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며 또 그 언약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보셨죠? 말씀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대대에까지 뭐라 했어요? 그 땅을 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 몇천 년 전에 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오늘이 뭡니까? 오늘 키가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우리가 언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부분들을 잘, 하나님은 모든 분의 하나님인데 어떤 언약을 갖고 하나님에 가야 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최고 먼저 생각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게 곧 생각이에요. 생각.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이게 곧 언약입니다. 언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26절에 보면 온 짐승과 온 땅을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28절에 복을 주신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원래의 나의 생각이에요. 지금 너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들이 내 기준이 돼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멘토들이 이 사실이 확실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누가 파기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와가 먼저 공경을 당하고 그 뒤로 아담이 공경을 당해서 본인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아담이 하와한테 정확하게 이 언약을 성취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주황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 분명히 하고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통해서 말을 듣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의문심을 가진 상태에서 사단이 바로 공격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나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사단은 공격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붙잡지 않으면 공격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들 언약에 대해서 오늘 성경 1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이 함께했어. 함께하니까 이 언약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오늘 축복받는 오늘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하면 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그래야만이 내 머릿속에서 뭐가 됩니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면 내 귀로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내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내서 들어야만이 발음을 계속 내 귀로 들어야만이 많은 영어들이 있어요. 영어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뉴질랜드 영어구나. 이 사람은 영국 영어구나. 이 사람은 미국 영어구나. 이 사람은 제2국어 하는 유럽에서 영어를 쓰는 영어라고 이게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들리듯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뭘로 시켜줍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언약이 파기됐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를 흘렸어. 희생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서 각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가죽옷을 입혔죠.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 직접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원한절이 나오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또 전도도 하며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내어주는. 전도의 특징은 뭡니까? 귀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 귀신을 내어줬습니까? 세 번째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을 통해서 사단이 지구상에 이미 쫓겨났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2절. 뭐라 합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창조 이전에 제가 저번에 옛날에 이야기했죠. 사단이 먼저 천사인데 타락한 사건. 너무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으니까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2절에 14절에 보면요. 너무 완벽하게 지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막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단이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은 뭡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교를 하는 이런 북극자성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다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쫓겨나죠. 세상으로. 쫓겨나니까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다 사로잡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찾았습니까? 내 기준. 두 번째는 내 입장. 여러분도 이야기하죠. 부모님이 막 이야기하니까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엄마도 내 입장 대봐라.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막 다른 사람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랍니까? 야, 니도 내 입장 대봐라. 그렇게 안 하겠냐? 이게 다 이 생각이 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내 수준대로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피 언약만 참 붙잡으면 되는데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내 힘으로 그거는 뭡니까? 내 상황 속에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틀림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와야 하나님 자신이 와서 십자가에 져서 피를 흘려야만 이 문제를 해결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 수준, 내 입장, 내 이거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딱 한 가지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뭡니까? 우리의 환경은 뭡니까? 네피림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우상, 육체의 눈이 밝아져서 다 세상의 모든 보는 거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 친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더 많이 따야 되고 이런 것만 다 이렇게 발달되어져 버려요. 우리 하시는들이. 그러다가 시험 잘못 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뭡니까? 9장에 보면 성공하려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물론 하면 성공할 수가 있죠. 11장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다 자르는 이게 뭡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사단의 망대예요. 이 생각을 자꾸 내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환경 속에.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왜 이래? 나는 갑자기 왜 이럴까? 이 문제 속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이 문제 속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사단의 망다가 되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예배에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각인되고 뿌리내는 이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고치면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은 변화를 줄 때 제일 먼저 뭘 변화를 줍니까? 머리. 띵동댕. 아, 이게 사탕 하나 줘야 됩니다. 남자들은 변화를 줄 때 뭐 합니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든지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남성과 여성이 구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잠깐 오늘 붙잡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 내와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주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뭡니까?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죠. 이게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이 아비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요. 18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일액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있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 이 언약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옛날에 주신 그 몇십 년 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하나님이시.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자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물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가인은 이 언약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왜? 가인의 생각이 육신적으로만 생각이기 때문에 곡식이 자기가 농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아벨은 뭡니까? 영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내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난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본인이 앉아있는 이게 바로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 받는다고 내 생각이지. 그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언약이 없는 신앙은 성경은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교회에서 그럴 수 없이 열심히 예배 드리나 저리 가서 열심히 비나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왜? 중심에 내 생각에 여러분들 각인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대이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이 나를 지키고 오늘 하잖아요. 언약을. 이 언약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가 창세기 17장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열방의 여러 민족이죠. 옛날에는 열방의 합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성경이 번역돼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언약이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 11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통해서 꿈꾼 거를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런데 형들은 무시했지만 야곱은 요셉이 그 이야기했던 마음에 감격한 거예요. 왜? 이 요셉이 언약을 잡을 때 뭡니까? 세계보험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쌀 팔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윗이에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요. 다윗이 뭘 준비했습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함으로 기르고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그 목동을 치는 데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양들을 돌보듯이 이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리고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한 거예요. 기능이죠. 기능.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우리님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많은 시편도 지었지만은 진짜 자기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해서 뭐 너무 뛰어나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생각을 갖고 그다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주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언약을 가진 자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최고 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언약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최초의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언약에서 최고 축복이 그리스도잖아요.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먼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문제 속에 정말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생각할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신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 근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흑암세를 꺾게 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를 2, 3, 7, 5초 정도로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고부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축복이 될 수는 뭡니까? 안 되면 뭡니까? 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우리 내 열심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야.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예배 이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예배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전도 대상자가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믿고 영접하고 교회도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무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문제가 이 사단의 불신앙 속에 죄에 빠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피의 언약으로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임무란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모르는지 말씀을 전파하라잖아요. 우리의 의무는 전파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믿고 안 믿고는 아니고. 그래서 전도는 말로도 하지만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있는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서 내가 요셉처럼 요셉이 얼마나 그 보디발 집에서 하니까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도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능 속에 안 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상태가 계속 영적인 상태가 변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옆에 사는 분명히 보잖아요. 친구들이. 야, 너는 왜 그러냐? 전보다 더 나아진 것다. 왜? 이것도 여러분들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로 가고 여러분들 사업을 통해서 정교 헌금하는 그것도 전도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16장 사례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여러분들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있는 자 속에서 내가 이 생각이 각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누림이죠. 누림. 이 모든 언약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영적 권세예요. 영적 권세가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교회에만 나가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저는 어릴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해요. 요셉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현재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여러분들 기도예요. 네, 질문을 잘해야죠. 그래야 선생님들 맞죠? 그래야 답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애가 있죠. 애한테 정확한 질문해야 애가 정확한 답을 하는데 어중간한 질문하면 애도 어중간한 답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 근세를 누릅니까?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공부하다가 실시간에 무시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야기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 능력 없이, 내 기준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기도의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모든 것은 다 위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기도만큼은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난 뒤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그것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이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는요. 다 찾았습니까? 자, 앱으로도 찾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만이 내가 모든 환경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망대란 말이에요. 사단이 가기됐던 우리 창세기 3장 369, 11장에 13, 16, 19장에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영적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렘터들은 도전해 보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터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